친구들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기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서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기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서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키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전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다시 한번 찬양할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다시 한번 잘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시간 자리에 앉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민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과 건강하심을 주시고 앞으로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시끄럽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요즘이지만 온 세계와 열방의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한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학업과 입시 등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바쁜 가정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임원들의 헌신과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할 고등부 목회자, 청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관 입당 과정과 또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일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기도하여 너희 나의 종 모세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친구들과 인사하죠.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번 한 주도 수고했어. 오늘은 많이 그래도 빈 사람 없이 인사해주네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도 해. 이게 느끼하고 어색해도 이 한 주도 수고했어. 수고했다, 성이라. 또 수고하자. 설교 잘 듣자.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구 좀 기억나거나 인상 깊거나 뭐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누구 있나요? 있나요? 일단 성경 인물 한정 지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사람 나는 참 좋아. 이 사람처럼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나요? 눈으로 저한테 응? 누가 야곱이라고? 눈으로 사인 주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상당히 인상 깊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설교 때 쭉 얘기할 건데 여호수아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갔던 그런 지도자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서죠. 먼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러한 이름 뜻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 문제 낸 것 같은데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조금 뭐 고등학생이어서 유치할 수도 있는데 맞힌 사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구약, 선생님들 빼고. 구약의 사람이죠. 여호수아.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신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누굴까? 손만 들어. 괜찮아. 창피해도. 손만 들어서 입 모양으로 얘기해.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야. 마지막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틀리면 뭐 회출이 안 됩니다. 요즘 때리면 큰일 나지만 재미없잖아. 문제까지 준비했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 다 되세요. 힌트! 이름 두 글자. 손들인 줄 알았더니 얼굴 붉었어. 왜 막 하라고 서로 시키는 거지. 해, 누구, 땡. 몰라요, 땡. 한 명씩 해보자. 누굴 것 같아? 신약. 모르겠다. 아무나 돼요, 그냥. 사울, 아쉽게 땡. 아쉽지 않지만 땡. 모르겠고. 야고보 두 글자야, 땡. 맞지? 모르겠고. 뒤에 앉으면 섭섭하잖아. 패스? 저희 선생님이고.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저쪽 가자. 몰라? 이거, 아니, 한 대 해보자. 끝까지. 그냥 신약에 누구 다 대박이야. 자, 진짜 큰 힌트. 우리 누구 믿죠? 다, 힌트 다 나왔다. 정답! 빨리. 정답 해야지. 예수, 정답. 이게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가야 될 거냐? 야, 정답, 예수! 박수 쳐주고 말이야. 어쨌든, 정답, 예수 박수 주세요. 이름 뭐야?
가영이 다음 주에 진짜 목사님이 간식 뭐 하여튼 선물 가영이 이걸로 한 5분 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수님 붙이는데 이름이 이제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예슈아 비슷하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이름과 같은 구약의 인물이 여호수아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호세아. 여자가 이제 모금 처리돼서 호세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셋 다 같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럼 이름을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 신앙이 쌓이고 점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가장 잘 사용하시고 1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만 보고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떠한 모양으로 빚으셨고 계획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름이 정해졌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이름으로 여러분 남고 싶으세요? 물론 목사님 이름이 예를 들어 박성일이지만 제 이름 석자 말고도 저에게 해당되는 이름이 남겨질 건 아닙니까? 참 뭐 따뜻했던 사람, 참 몸은 뚱뚱하지만 설교는 좋았어. 이런 식의 뭔가 붙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구약이에요. 지금 옛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인데 언제 때 사람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의 그 이름대로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아닙니까? 영어로 엑소더스.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래요. 아무도 대답 안 했지만 맞아요. 모세예요. 알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혼자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밑에 모세를 도우면서 같이 전쟁도 치르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아말렉이라는 다른 민족이랑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장군처럼 진두지휘하고 싸웠던 사람이 첫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 지도자 모세가 있고 모세가 앞에서 막 이렇게 주관할 때 직접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한 게 여호수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 전쟁 때부터가 얘기를 시작해야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랑 싸웠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장군처럼 직접 싸웠다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냐? 아말렉이랑 막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원래 계속 길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이겨 유리해. 근데 어떤 때는 보니까 우리가 막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지라고 막 싸우면서도 저기 산 위에를 보니까 그때 지도자가 이제 모세라 그랬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져서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들어주죠. 이 이야기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죠.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전쟁을 치르던 게 이제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밑에서 장군처럼 싸울 때 그때 보고 안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기고 있네? 모세는 팔이 아파서 손 내리니까 우리가 불리하네? 그리고 막판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모세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승리하네? 결론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안 거죠.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 우리 삶의 모든 승리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거를 그 첫 등장, 그 전쟁에서 배우고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는 찬송 중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게 거기에서 나온 가사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비슷하게 고백하는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왜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이후에 이제 사무엘 그때 고백이긴 한데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삶의 전쟁과 같은 삶의 승리, 실제로 전쟁, 모든 승리를 주시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직접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알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예요. 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나의 전술이나 뭐 실력이나 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배운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가 지도자일 때 자기가 앞장서서 장군처럼 싸우고 그렇게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죽게 되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그 이스라엘이 인도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누구를 택하냐면 오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택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아무리 성경의 인물들을 잘 몰라도 유명한 두 사람 정도, 세 사람 정도 알잖아요. 뭐 구약의 뭐 대표적인 게 모세, 다윗, 뭐 엘리야, 뭐 이 정도 아닙니까? 모세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 최고 지도자 뽑으면 모세, 다윗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내 전임자가 너무 일도 잘했고 뭐 남긴 것도 많아. 그럼 그 다음에 온 사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지금 월드컵 시즌이니까 지난 월드컵 때 16강 갔죠? 감독이 누구였죠? 파울로 벤투였죠? 그 이루춘저루춘 16강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명장처럼 남아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세대, 선생님들 세대는 히딩크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몸소 와닿는 게 아마 근래에 자란 지도자가 벤투였을 건데 그 다음에 맡은 지도자가 얼마나 사실은 부담이 있겠습니까? 왜? 최소 어쨌든 16강을 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 다 세보면은 아이들, 여자들까지 세보면, 계세보면 거의 300만 명 됩니다. 왜냐면 남자 장정만 한 150만 명 되니까. 100만 명.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리드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여호수아가 된 거고 더욱 부담인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 앞에 너무나 잘한 지도자가 있거든요. 아예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 지금 모세가 자기 앞에 전임자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럼 자기만의 리더십과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 되겠는가 생각을 했겠죠. 이게 왜 우리 고등학생 때 뭐가 우리 말씀이 나에게 뭐가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 이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죠.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거나 앞으로 조금 더 먼 미래에 직장에 가거나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그 리더십을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였냐면 모세는 자기 앞선 그 전임자 잘했던 모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어 유희 같지만 따라하지 말고 따르라인 거죠. 한두 글자 다른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이 단어 안에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따라온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어긴 한데 여러분도 많이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마주랑 패러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이래요. 패러디가 더 흔하죠. 오마주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감사, 경의, 존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작가,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원작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오마주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분석하고 그렇게 칼럼 같은 거 보면은 이 장면에 이것을 오마주한 거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게 음악에서도 여러분 샘플링이라고 비슷하기도 한데 존경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마주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장면들, 영화에서 장면이 뭐가 있냐면 그 원테이크로 싸우는 장면 쭉 이렇게 일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원조가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인데 그 장면처럼 많은 게 오마주로 사용이 돼요. 요 근래에도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패러디가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로 오마주죠. 약간 미세한 차이인데 사실 그 안에 그 마음과 그 의미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마주 말고 패러디가 있습니다. 패러디 여러분 다 아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오늘 제목을 말하자면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유명한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패러디가 풍자, 익살, 조롱, 의미뿐만 아니라 오심을 유발하는 블라블라. 그러니까 오마주보다는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차용을 해서 좀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크죠. 존경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맥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패러디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꽤 사용이 되죠.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오마주라고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부정적인 때는 패러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한 것과 앞서 이제 얘기한 여호수아의 건을 살펴보자면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었잖아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을 패러디한 게 아니라 모세의 모습을 오마주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가 따랐을까? 오마주했을까? 그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는 오마주한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따른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들을 어설프게 따라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해왔던 그 모습, 가장 좋은 그 모습이었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그 모습을 따르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고등부 친구들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예배만 보아도 지호가 작년 졸업하지 않았나요? 지금 바로 1년 선배였던 오빠, 형도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고등부 선생님들 보면은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에요?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뭐 욥,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정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꿈을 이루신 요셉,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떡하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고등부 아니에요? 친구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뭐 따라하려고 뭐 이것도 사실 좋은 한 걸음일 수 있겠네요. 패러디에 그쳐요? 아니면 정말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자 합니까? 물론 사실 조금이라도 따라하지도 않으니까 사실 요즘 문제긴 한데 우리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죠. 어떠한 생각과 모습을 하고자 하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설프면 안 돼요. 고등부니까 나하고 세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또 우리 행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을 온전히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믿는다는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일까? 혹은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죠. 그냥 내가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졸업만 해봐라. 교회는 무슨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많이 어설픈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고 있는 거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 지금 3주째 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사역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1년에 52주 예배를 또 지금까지 제가 45세인데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전히 예배드렸을까.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좀 도전하고 좀 다짐해야 할 때 부분은 뭐냐면 나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나도 온전히 좀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단어로 말하자면
정말 주님을 믿는, 잘 믿는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오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표절 패러디 해봐봐요. 욕 먹죠. 엄청 먹어요. 감독까지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살아가는데 어설픈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그 영화 극장에도 안 걸릴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의 무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게 그냥 한나 목사님 설교로 끝이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성경을 보면 그냥 어설프게 따라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그러니까 패러디하고 표절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알까요? 엘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전에. 엘리 선지자는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쉽게 말하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한 지성소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쟁통에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자기네 전쟁 이기려고 언약궤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어설프게 따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전쟁에도 지고. 처참하게 패배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둘도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어설프게 선지자 아들이고 제사장 아들이니까 자기도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자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얘기가 있는데 되게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용 목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지금 일단 주인공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바울.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악기도 쫓고 병든 자도 지금 고친다고 12절에 나오죠.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지금 따라쟁이가 하나 등장해요. 어떤 유대인이라는 사람.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뭔가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죠. 이 사람은 결과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결과가 나옵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일 뭐냐면 바울을 따라해서 자기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봐야지 이런 거야. 15절부터 봅시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대표적으로 따라쟁이 어설프게 하다가 실패한 사람 뭐냐. 스게와의 7 아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악기 쫓아내보자 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했어요. 그렇게 행했는데 15절 봐봐요. 놀랍지 않나요? 악기가 귀신이 악한 영이 대답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그 예수님 제자인 사도인 바울도 아는데 너넨 누구야? 이 어설픈 따라쟁이들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악기가 그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들한테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대적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그때 어설프게 따라하고 내가 진짜 확신한 믿음 없이 내 신앙이 진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악기가 다 아는 거예요. 뭐야 널치를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도 안 드리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솔직히 믿냐? 근데 뭘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뭐라 이게 지금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다.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정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살 세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이제 취업과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 부담되는 존재가 맞아요. 우리는 플러스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잘 믿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어설프고 너무나 따라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 앞에 있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얘기할 때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 같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거의 전쟁 치르듯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학원 가고 그 끝나면 또 다른 데 가고 뭐 과외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지금도 기말고사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이게 성경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왜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만해. 그만 싸워. 여러분 공부도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안 가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으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회막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였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직분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있었으면 그것도 열심히 했겠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기 백성들을 리드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바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무조건 뭐 삶의 모든 걸 내팽개쳐놓고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쁠 수도 있고 주님과 잠시 멀어진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게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청년부 아닙니까? 지금 정말 그때만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20살 이후 대학교 가면 혹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정말 주님 손 놓지 말고 떠나지 마세요. 말했죠. 잠시 바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른 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잊지 말고 정말 그 곁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청년들이 얘기해요. 저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해외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세 가지 얘기하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 가까운 그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를 보거나, 온전히 예배는 꼭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좀 바래요. 이렇든 저렇든 주님 곁에 머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어설픈 따라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는 그냥 신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니체가 말하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는 신이 없는 시대니까 니네 맘대로 살아가 지금 시대의 사조예요. 그러니 그런 시대 가운데 신은 있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죽었다 살아났어. 그 얘기를 하거나 뭐 우리가 전도하고자 주장해요. 세상과 여러분들 친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웃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의 존재를 믿어? 기적을 믿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남을 믿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라기보다 그 친구, 이 세상이 지금 신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그 말씀을 힘써 믿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죽기 전에 요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요원처럼 말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멋져요. 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나.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목사님식으로 만약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너네 세상 물질 좋고 성공 좋잖아. 그거 좋아 보이면 그거 따라. 나랑 내 가족들은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니네 그 세상의 모습이 좋아 보이면 그거 따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당부하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은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지 않고 정말 너희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다른 걸 쫓을 때 정말 하나님 좀 힘써 믿고 쫓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호수아의 말년의 유언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외친 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로 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지금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더 느낄 거예요. 저도 좋은 때 신앙생활 했죠.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전도하고 교회 나오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까지 그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당당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설프게 따라했던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죠.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도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 믿고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 모습 변치 않고 정말 여러분 삶의 모양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면 더 간절히 그 모습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 감고요. 두 손 모아도 좋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어설프게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믿게 좀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따르는데 나의 모습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부정하고 아니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써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를 거쳐 그 공부의 자리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불기성자들과 모든 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내식하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나오니 하나님께 평안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제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현재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시간들, 나의 컨디션, 나의 건강 모든 상황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힘든데 지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학기말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고 정말 시간이 없고 다른 거 놓칠지언정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모든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하는 것은 만큼 또 주시는 은혜로 더 많은 것들 채워주시고 또 노력하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참 어린 나이 같지만 벌써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그랬겠죠. 자기 앞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가 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어설프게 따라했던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믿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계시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정말 전쟁과 같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보면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 가운데 나와서 나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담대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답게 더욱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영원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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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에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지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억하며 세상 모두가 모른 채에도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광고 좀 전할게요. 일단 오늘